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라고 합니다. 138억 년 이러면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인류의 등장이 40만 년이라고 하거든요. 40만 년 전에 인류가 등장을 했다고 하니까 이 138억 년을요, 우리의 지금 1년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인류가 대체 이 우주 시간 가운데 언제 생겨난 거냐? 그러니까 1년 365일을 뒀을 때 인류는 12월 31일 자정이 되기 12분 전에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정말 방금 생겨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 지구라는 행성은 다 이해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크기의 공간이죠. 그런데 이 지구가요, 태양에 비교해보면 그냥 점에 불과합니다. 되게 작아요. 근데 그 태양이 속한 태양계가요, 우리가 속한 은하계 전체와 비교해보면 그건 지구가 태양보다 한 점에 불과한 것보다 훨씬 더 작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 은하계 안에는요, 행성이요 수조 개가 있대요. 이게 조라는 단위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수조 개의 행성이 한 은하계 안에 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 공간에는 수천 개가 있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 참 나라는 존재는 뭐 하나 있으나 없으나 뭐 차이가 있나? 그냥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내가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8살 때 UFO를 목격한 스테판 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UFO는 원래 미확인 비행 물체라는 이제 단어인데, 그거를 보통 외계인하고 자꾸 연결시키잖아요. 이 사람도 그 어릴 때부터 꿈을 꾸면서 외계 생명체에 대한 가능성, 또 외계 생명체의 접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영역에서 30년 동안 이 외계 생명체에 대한 것을 연구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종합해 봤는데 이제까지 아무런 답을 못 찾았다고 해요. 이 사람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12월 31일 자정 12분 전에 생겨난 존재라면 한여름인 7월쯤에 생겨난 존재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와 같은 문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구 밖으로 탐사를 시작한 것처럼 그들이 자신들의 행성 밖으로 탐사를 시작했다면, 여러분 저를 보셔요. 지구 밖으로 우리가 탐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그들도 자기 행성 밖으로 탐사를 시작했다면 우리가 1년으로 환산한 시간 가운데 다음날 아침이 되기도 전에 온 은하계를 탐사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날 아침은커녕 12월 30일의 자정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조차 어떠한 메시지도 어떠한 사인도 우리가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외계 생명체가 있는데 우리에게 이제까지 아무런 접촉이 없을 수 있는가? 우리가 왜 이제까지 모를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의문을 품고 그것이 힘든 장애 요소 4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외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필요해요. 외계 생명체가 살려면, 우리 같은 생명체가 살려면 너무 춥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적정한 온도가 유지돼서 물이 존재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환경 속에서 생명이 발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으로 많은 것들을 설명하려고 지금 노력하잖아요.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처음에 어떤 원인 때문에 생겨났는가를 설명 못해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하는 얘기는 그냥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게 진화를 했죠. 어떤 아주 희박한 사건들을 통해서.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작용으로 그것이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계 생명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때도 거주 환경이 마련됐다고 해도 과연 생명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것이 두 번째 장애 요소로 여겨지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그렇게 생명이 생겨나도요, 그것이 기술 문명을 가질 정도로 진화할 수 있는가? 라는 게 장애 요소가 됩니다. 우리 지구만 한번 생각해 봐도요, 다양한 종들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코끼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코끼리들과 자기들끼리 소통을 합니다. 문어는요, 잡아놓잖아요. 그 문어가 자기가 잡혀있는 곳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구분한대요. 야, 이 사람 다르네? 굉장히 똑똑하죠? 그리고 이렇게 잡아놔도요, 지가 탈출도 해요. 이렇게 해서 나가서 바다로 가면 되겠네. 하지만 그 어떤 생물도 인간처럼 야, 이제부터 지구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 밖에 어떤 생명이 있을까?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런 논의를 할 정도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계에 어떤 생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와 같은 기술 문명을 가진 존재로 진화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문어와 같은 상태, 아무리 진화를 많이 해도 코끼리와 같은 상태로 머물 것인가?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같은 기술 문명을 가진 존재가 있다고 해도 그들이 외부로 탐사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장애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하길요, 2000년에 피터 워드와 돈 브라운리가 희귀한 지구라는 개념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건요, 이 스테판 웹이 말한 네 가지 장애 말고도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건요, 지난 40만 년 동안 지구의 기후가 나름대로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사람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지금 70억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 거죠. 이 기후라는 게요, 굉장히 유지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온난화다, 뭐가 문제다라고 말하지만 외부적인, 천문학적인 문제 때문에 오히려 기후의 영향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지금은 다 아시죠? 이 테이아라는 화성만한 크기의 행성과 지구가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해서 일부는 지구와 결합이 되고 일부는 튕겨져 나와서 달이 되는 거죠. 그 충격 때문에 지구의 자전축이 틀어집니다. 근데요, 이 자전축이 틀어질 때 이게 굉장히 절묘합니다. 축이 틀어지고 자전 속도가 늦춰지면서 지구가 회전 속도가 낮아지면서 태양의 빛을 골고루 잘 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구의 기후가 안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달은요, 지구라는 행성의 크기에 비해서는 꽤 큰 위성입니다. 달이 이렇게 돌면요, 우리가 날씨를 이제 음력을 따지잖아요. 지난 여름에도 굉장히 더웠는데 신기하게도 입추가 되는 날 아침에 찬바람이 이렇게 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추워도요, 입춘이 되는 날 어디선가 온기가 살짝 느껴집니다. 신기하게요, 이 달이 지구를 도는 거에 따라서 지구의 기후가 큰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이 피터 워드와 돈 브라운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달의 크기가 수 킬로미터만 더 컸다면, 여러분, 수 킬로미터가 뭐 얼마나 되나요? 이 지구나 달의 크기에 비하면 수 킬로미터 얼마 안 되잖아요.
수 킬로미터만 더 크면 지구의 축이 흔들린답니다. 자전축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생명체는 대부분 멸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팽이 도는 거 보시면요. 신기하잖아요. 한 점에 의지해서 굉장히 큰 덩어리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회전하는 그 속도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환경 가운데 이 40만 년 동안 살아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아주 절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스테판 웹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환경이어도요,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복합 생명체가 되고 복합 생명체가 성별을 갖는 과정까지는요, 아주 희박한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하계 가운데 이렇게 생명이 존재하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지는 거죠. 우리가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지구와 같은 환경에서 생명이 살려면 정말 많은 장애 요소가 있지만 그냥 줄여서 4개로 딱 줄여놓고요. 그 4가지를 1000분의 1의 확률로 극복할 수 있다고 따져보는 겁니다. 대부분은 1000분의 1보다 훨씬 큰 확률이 필요하죠. 먼저 생각해보면요. 첫 번째는요. 거주 가능성. 그러니까 지구처럼 적당한 행성에 적당한 달과 같은 위성이 돌면서 이러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있는가? 우리가 이 전체 은하계에 수조개의 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수조개가요. 수천억 개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안정성. 기후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안정될 수 있는가? 따져보면요. 이 수천억은요. 수백만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단세포라도 좋으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생명이 생겨날 수 있는가? 그걸 수학적으로 따져봤더니 수백억에서 수백만에서 수천 단위로, 천 단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가 복합 생명체로 존재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면 이 수조개 은하계 안에서 확률이요 1로 줄어들어요. 우린 있잖아요. 우리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은하계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탐색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주를 탐색하려면요,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신이 돌 쪽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최첨단의 기술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우주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과학과 수학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행성에 가기 위해서는요, 같이 이것을 회의하면서 말할 수 있는 사회적인 존재여야 되고, 추상적인 생각들을 서로 논의할 수 있고, 복잡한 문법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다 이런 문명이 지속될 수 있는, 재난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테판 웹은요, 강연 중에 말미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평생 그걸 쫓았잖아요. 근데 내린 결론이 뭐냐? 우주에는 우리 같은 존재는 우리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외롭다는 느낌도 있대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외계를 바라볼 때, 우주를 바라볼 때 아무런 우주가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도 한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주가 우리를 향해서 야, 너네 진짜 운이 좋다. 어떻게 그런 희박한 환경을 뚫고 과정을 뚫고 어떻게 그런 장애 요소들을 뚫고서 이렇게까지 존재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조분의 1의 확률. 아니 그게 한 은하계니까 온 우주를 통틀어서 수십 수백 조의 확률을 뚫어서 존재한다는 건 과연 운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학교 운동장을 지나가다요. 어디서 공이 날아와서 머리를 딱 때리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서 두리번거립니다. 그렇죠? 웃으면서 두리번거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인상 쓰면서 두리번거리죠? 분명히 이건 누군가의 발로 차서
보이든 아니든 나한테 맞은 거잖아요. 우리가 꼭 누가 어떤 신발을 신고 어떤 각도로 공을 차서 어떤 속도로 이게 날아와서 내 머리에 맞았는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공이 와서 내 머리에 딱 맞는 순간 우린 아는 거예요. 어떤 놈이야.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한 존재로 우리가 있다는 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온 우주의 인류가 우리뿐이라면, 우리 같은 존재가 우리뿐이라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성경은요, 인류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그 창조의 내용들을 보면 아주 체계적입니다. 앞선 창조가 그 다음 창조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빛을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 산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더 우선되는 게 말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더 창조의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파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갖 에너지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말씀하심으로써 에너지 자체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흑암 속에서는요, 만물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빛은 그 자체가 어둠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비춰질 때 모든 것들을 구분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미경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빛이 없으면요, 아무리 세밀한 것들도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후에 물을 궁창 위와 아래로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궁창 위의 물을 구름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 창조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노아 방주 때 쏟아진 물이 이 대기권의 물층으로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물층이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외계에서부터 오는 광선들을 막아줘요. 안 좋은. 그리고 이 지구 내부의 온도와 습도가 일정할 수 있도록 이것이 보온 유지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 방주 이전에 사람들의 수명에 대한 기록을 보면 막 700살, 800살 이렇게 살잖아요. 노아 방주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막 줄어듭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아마도 물층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어서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에 모여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땅에는 풀, 채소, 나무, 식물들이 자라게 하셨죠. 하늘에는 광명체들, 곧 태양과 달이 있게 하시고 이것들을 통해 낮과 밤, 징조와 계절, 하루와 1년을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환경이 갖추어지고 나서 물과 땅과 하늘에 이제 동물들이 살게 하셨죠. 가장 마지막에 인간이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인간의 모든 만물과 구분되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구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죠. 이 생물들을 보면요, 살기 위해서 다른 생물과 연합하기도 하고요, 다른 생물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살기 위해서. 근데 인간은요, 살기 위해서가 아닌데도 온갖 생물과 환경을 탐구하죠.
인간은 이상하게도요, 모든 것들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별별 삶에 상관도 없는 곤충들을 다 해부해서 그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기록을 하고 모든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물을 돌보기도 하고 멸종위기에 되어 있는 것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인간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연구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는데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성이다, 창조의 능력이다, 다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긴 하지만 성경 자체를 우리가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수인 내가 아니라 복수인 우리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탄생한 거죠. 인간은요, 처음부터 공존하는 존재로서 창조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것, 그 사회를 만들고 소통하고 문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견디기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네,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유가 다양한 것처럼 보여요. 무슨 사업이 안 돼서 인간관계 때문에 뭐 부와 명예 다 가졌지만 뭐 이유 없는 어떤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외롭다는 겁니다. 문제는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은 외로움에 직면해요. 인간은 홀로 있는 걸 견딜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 만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말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생태계라는 건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서 일정 비율을 유지해줘야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몇 명이죠? 70억 명. 그럼 생태계에 이런 존재가 어딨어요? 그쵸? 곤충 같은 거 빼고. 네. 그런 것들은 원래부터 그 숫자가 유지돼야 적정 상황이 되는데 인구는 원래 여러분 수십 년 전만 해도요, 인구 수가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10몇 억이었던 인구가 불과 100년 좀 넘는 세월 동안에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생태계가 파괴돼요. 물론 우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라든지 특정 종들의 멸종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일으켜서죠.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서지 우리가 늘어나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가 막 70억 마리가 된다. 독수리가 70억 마리가 된다. 난리가 납니다. 지구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인구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야, 너무 많으니까 딴 데 가서 살아보자. 화성에 갈까? 어디에 갈까? 바닷속으로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지구가 우리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될까? 이런 걱정을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런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주로 말하는 그 오복, 이 뭐냐? 한 줄로 요약하면 건강하고 넉넉하게 덕을 쌓으며 오래오래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 것. 그게 오복이죠. 복은요, 눈에 안 보입니다. 무형의 것이죠. 하지만 누구나 다 복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새해만 되면, 이제 설날 되면 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우리는 복을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복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그것을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복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성경은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이 스테판 웹이 온 우주에 인류가 홀로 존재함을 깨닫고 그 우주가 우리를 향해서 야, 너 참 운이 좋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통틀어서도요, 대단히 운이 좋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연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필연이라면 우리는 운이 좋은 존재가 아니라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복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여기 모인 우리들은 그 중에서도 그 크신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리 가운데서 이 구원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 9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 시편 139편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요, 이 세상에 펼쳐진 이 우주와 사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보면요, 나는 그저 먼지보다 못한 존재에 불과하거나 아무리 좋게 봐도 운이 좋은 존재에 불과한 거죠. 우리의 시선은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회복하고 그 복을 회복한 온 유지에서 유일한 의미 있는 존재로서 정체성을 되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온 우주의 유일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어렵고 벅차신가요? 때로는 큰 난관에 마주해서 절망하시는가요? 이 삶은요, 이 온 우주에서 나를 특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안고 이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 일주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 가운데 특별한 존재임을 회복하고 희망찬 걸음을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너무나 인생의 큰 벽들과 이 세상의 그 넓음과 내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의 많은 장애들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낙심하게 됩니다. 끝없게 펼쳐진 저 우주 가운데 내가 홀로 존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 목적대로 창조된 존재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유일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녹록지 않은 많은 환경들이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유일한 존재요, 특별한 존재요, 더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을 회복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먼지 같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오랜 시간 우리가 측정이 불가능하게 펼쳐져 있는 이 우주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비록 우리 삶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답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오늘도 이 일주일도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